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3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가는 요한복음의 말씀, 신약의 복음서의 결론판인 요한복음의 말씀은 신약 모든 말씀이 그러하듯이 구약의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성전으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을 드러내는 언약 성취의 말씀인데, 그 배경을 튼튼히 이해할 때 요한복음이 제대로 그 진리의 진정한 뜻이 잘 깨달아져 갈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영원하신 말씀으로 계신 분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을 풀어가는 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가운데 구약의 언약을 이 땅에 이루신 역사적 존재이면서도 그런 근본 말씀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빛이시다. 이런 복음은 없는 거죠. 세상의 어떤 가르침도 세상에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역사가 전부가 아닐 것이다. 이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는 어떤 진리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감지하거나 그렇게 상상하거나 철학적으로 사변을 늘어놓을 수는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영원부터 존재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 메시지를 요한복음 전체를 끌고 가면서 참 영생의 주님이시고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소망의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그런 그 줄기를 타고 가면서 우리 지난 시간 니고데모 사건을 공부했고, 오늘 마지막 단락, 3장 마지막 단락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자꾸 이제 위를 설명하고 하늘을 설명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분이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니고데모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모든 존재가 그런 거죠.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 영적인 장님이다, 맹인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빛을 설명하면서 아무리 빛을 비추어줘도 성령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빛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맹인에게 아무리 그 빛을 비추어도 맹인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눈 뜬 사람에게라야 빛이 비쳤을 때 빛을 감지할 수 있고 어둠에서 빛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된 거죠.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유대인이었고 유대 학자 중에 최고봉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구약을 잘 달달달달 알아도 영적으로는 무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니고데모가 그런 거죠. 구약을 달달달달 다 외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아노텐이라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될까요? 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메시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깨닫게 된다. 이게 요한복음 뒷부분으로 가면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는 거죠. 내가 이제 때가 되면 가겠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보내줄 약속의 선물이 있다. 이게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뒷부분이 전부 그 성령론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앞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지 않는, 아무리 구약 율법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무지할 수 있고 눈이 멀 수가 있다는 걸 니고데모에게 보여준 거죠. 그런 니고데모에게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학문적으로 최고봉에 있는 니고데모도 영적으로는 장님이었다는 거, 맹인이었다는 거.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이제 세례 요한 사건을 우리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고 오늘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로부터 또 하늘로부터 이게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이때 아버지 하는 건 모든 만물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신 분, 그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나타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다시 하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정언하면서 그 예수를 만난 자라야, 예수를 알게 된 자라야, 또 성령으로 깨닫게 된 자라야 하늘 사람이 되고 위가 열린 인생이 되고 영원을 접속한 인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니고데모가 대비되는 세례 요한 사건을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하고 이제 세례 요한은 위로부터 메시지를 듣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 땅에 잠시 육신으로 있다가 사라지지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지금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3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모든 만물이 그의 통치 속에 있는데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 위에 있다는 겁니다. 만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물 위에서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만물 속에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지금 니고데모 사건,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 우리 4장에 가면 이제 수가성 여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의 전개가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아무렇게나 이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할 때 세례 요한 사건을 말하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 그리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을 모른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전혀 하늘의 진리를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뭐 이러는 거죠. 그 많은 학문과 율법에 능통한 사람, 그 당대 유대인의 지도자급에 있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접촉이 안 되는 거죠. 소위 말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메시지를 말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땅의 것으로 그걸 왜곡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또 강조를 하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해서 만물 속에 육신을 가지고 오시긴 했지만은, 만물 속에 오시긴 했지만은 본래 신분, 우리가 지금 본성으로서의 성취 아닙니까? 요한복음이. 그 예수님이 역사적 존재이지만 근본적인 본성은 뭐냐? 그건 하나님과 동등되셔서 만물 위에 계신다. 이런 메시지죠, 지금. 이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요한복음,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제 요한복음 쭉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당기는데 조금 뒤에 가서 하늘과 땅에 대한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그걸 먼저 좀 확인하는 게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 위와 이 세상을 어떻게, 위에 아래를 어떻게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나서. 자꾸 아래와 위를 지금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늘과 땅, 위와 아래, 계속해서 예수님이 대비해서 설명하는 거죠. 너희는 이 세상,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해서 나타나셨죠. 육신을 입고 제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마침내 고난받고 뭐 이렇게 땅에 속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과정일 뿐이고 그의 본래 본성이 뭐냐, 그의 근본된 존재가 무엇이냐, 이걸 지금 요한복음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해석이 필요한 거죠.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 나타나셨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먹고 마시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세상에 안 속했어. 이런 약간의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약간 뚱딴지 같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을 잘 알게 되면 이게 이제 정말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진짜 그런 거죠. 예수님은 만물 속에 세상 가운데 찾아오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성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을 전달해 주러 왔지 그의 본성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계신 분이다. 이 요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근본적인 자료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진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회론에다가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교회는 그 만물 위에 계신 머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지금 정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 세계관, 이런 세계관적인 그 이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땅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좌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하나님의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돼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어디에 존재하는 거죠. 그 존재의 좌표와 의미와 그 가치는 이런 포괄적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의 메시지를 정언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니고데모다. 지금 그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런데 33절.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그의 정언을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12제자고 또 여러분과 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분이. 그런 정언을 이제 수용하고 받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참되다는 것을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로부터 예수가 오신 분이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살다가 허무하게 살다가 그냥 병들어서 죽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병이 들든 뭐 가난하게 살든 어떤 고난을 겪든 무엇을 겪어도 우리는 위로부터 오신 그분에게 접속이 돼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누리며 사는 존재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우리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존재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어떤 철인이 가르쳐 주고 어떤 종교가 이걸 가르쳐 주냐고요. 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해서 복받으라 그러는 거죠. 전부.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이 성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오신 분이 아닌 거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뜻따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것을 진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부터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자기 뜻을 자꾸 이 땅에 이루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방황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렇게 말해요. 이 명제가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보내신 이는 보낸 자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스스로 태어나왔으면 우리 뜻대로 살면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뭐 1956년도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결정을 한 거죠. 네. 우연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분의 뜻이 우리 삶 속에 배어 있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그러니까 공자가 아침에 돌을 득하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공자는 정말 진지한 사람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맹인이지만은 진지한 걸로 따지면 공자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평생을 진리를 추구했고 평생을 덕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내가 죽어도 다함이 없겠다. 이렇게 평생을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공자만 못해서 되겠어요. 공자가 대단한 스승인데, 인류의 스승이라 그러는데, 천하없는 니고데모든 공자든 영적으로는 하나는 모르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아침에 도를 덕하면은 저녁에 내가 죽어도 다함이 없다. 이런 그 절규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진리는 오늘 보내신 오늘 확인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는, 성령이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그 숭고한 진리를 우리는 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저녁에 죽어도 다함이 없는 거죠. 공자 표현대로 말한다면. 공자가 그렇게 평생을 진리를 찾아 헤맸는데 우리는 진리가 찾아온 거 아니에요.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관계는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걸 그동안 많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이걸 같이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같이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 어떤 특정한 명제만 너무 강조하면은 다른 게 자꾸 사라져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는 참 선지자,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들이라고 하는 통합적인 모티브로 딱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야 그가 이 땅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도 중요한 신약의 주제이면서 그 의미는 아들이라는 이 명제와 같이 결합을 해서 봐야 오늘 요한복음은 그걸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뭐 제가 이렇게 신학적인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35절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연합 관계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생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관계죠. 아버지로부터 단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죠. 아버지께 이끌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고 동등 권세를 갖고 동등 영광을 누리시고 그게 창세전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 가지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에베소서 아닙니까? 요한복음과 사도 바울의 서신은 너무도 잘 연결이 됩니다. 너무도 잘 쫙쫙 들어맞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는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를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이 그 아들의 손에 딱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관자인 거죠. 그렇죠?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는 지금 천문학자들이, 자연과학자들이 그냥 이 우주의 법칙이 있어서 질서 있게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죠. 만물 위에 계신 그 아들이 딱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착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천하없는 과학자, 천문학자도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학적 진리를 모르면은 그냥 현상만 설명할 뿐입니다. 현상만 설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게 복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믿지 못하고 아들을 거부하게 될 때는 그는 진노다, 사망이다 이런 거죠. 그게 구약의 율법에 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다 진노받아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게 전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가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니고데모한테 아무리 뭐 보여줘도 위로부터 온다 그러면 뭐 엄마 뱃속에 갖다 놔야 됩니까? 이런 걸 코 막고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뭐 어디 다 막힌 거죠.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자, 그런 이 하늘로부터 오신, 위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될 것이다. 쇠하여야 될 것이다. 그분의 영광을 높이 세례 요한이 높였는데 그걸 사도 요한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 이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다시 새로운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사건이 뭐죠? 위로부터 오신 그 영생의 주관자, 그 아버지 됨을 아들의 방식으로 보여주신 그분이 우리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최고봉의 지위에 있는 최고의 학자도 예수를 모르면 꽝이다 이런 말이고 또 최악의 사람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최악의 사람. 뭐 최악이고 최고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예수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선 현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딱 동원시킨 하나님은 이번에 4장에서 누구를 동원시킨다고요? 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 우물가에 뭐 찬송 있지 않아요? 우물가에 예. 수가성 여인이라는 남편 5을 두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인생 같은 그래서 정말 완전히 저버려진 인생.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시대의 기준으로 말하면 최고봉의 사람이고 수가성 여인은 그 시대의 율법의 기준으로 최악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둘 다 예수를 모르면 꽝이고 예수를 알면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문제 많아서 예수 못 믿을 이유가 없고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최고의 뭐 학문을 하든 최고의 뭐 사람이 볼 때 대단한 사람이든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원한 생명, 그 구원, 그가 이 땅에 도입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조건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대단한 똑똑한 사람도 예수가 필요한 인생이고 아무리 최악의 사람이라도 우리가 볼 때 뭐 지금 전과 10범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뭐 평생을 그냥 범죄만 하다가 산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악인도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사건인지를 지금 이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오늘 정을 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 4장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깁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 사건을 우리가 다 정리할 수는 없고 오늘 하는 데까지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런 그 무대 장치를 하나님께 해놓습니다. 이제 수가성 사건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밝혀나가는데 4장 1절 같은 말씀이 불필요한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그 수가성에 그 우물가에 여인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그 단어 문장도 지금 하늘의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정언하는데 다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원래 지도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엄청난 구름같이 운집한 사람들이 세례한테 밀려왔고 세례는 그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나타난 어떤 한 존재가 점점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엄청난 사람이 운집해 있었는데 점점 이제 사람들이 예수께 움직이고 있다. 지금 그 말이죠. 그걸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이 보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점점 이제 간다는 걸 주께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거다. 예수님이 직접 베푼 건 아니고 그 제자들이 자꾸 이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움직인 거죠.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니까 예수님 떠나버려요. 예수님 조금 뒤에 가도 많이 모이니까 왕으로 삼으니까 예수님 그 왕으로 삼으려는 그 백성들의 기대를 딱 저버리고 예수님은 홀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다. 지금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이 갔던 자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온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역사의 기류가 움직여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걸 즐기질 않습니다. 딱 그걸 차단시키고 유대로 떠나갑니다. 그 3절에 유대를 떠나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덩어리로 나누면 여기가 유대고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무대는 유대와 갈릴리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을 했죠. 나사렛이 여기 있습니다. 언제 한번 여기 가볼 기회가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 나사렛이 여기 있고 여기 위에 이 갈릴리 땅에 흑암의 땅에 빛이 임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이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유대에서 많이 활동하고 마지막 죽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은 여기 아주 특이한 땅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을 때 아수르 사람들 여기다가 막 강제로 여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유대 사람들하고 혼혈을 시켜 가지고 피가 다 섞여 버렸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죠? 비행기가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뭐 훌렁 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왜? 여기는 이방 민족의 피가 섞여 가지고 아주 유대 민족으로 유대의 순수 혈통을 버려버렸다. 뭐 거의 개돼지 취급합니다. 개돼지 취급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민족적 자존심이 그 엉터리 자존심인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아주 버려진 땅이고 더러운 땅이고 이방의 피가 섞인 땅이다. 우리는 순수 유대 혈통주의자들이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이제 복음의 관점에 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빗나간 선민 사상이죠. 빗나간 선민 사상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다 구원이 없고 우리들만 최고다. 뭐 이런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이 가신다는 건 정말 복음의 첫 출발입니다.
이 버려진 땅, 그 당시 유대인의 기준으로서는 더럽고 벌어진 인생들이 여기 우글우글 모여 사는 땅,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땅, 그게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에서 최고봉 학자이고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도 가장 버려진 인생입니다. 이 정말 복음 아닙니까? 여기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니고데모는 찾아왔지 않습니까? 찾아왔어도 진리를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신을 찾아서 나선다고 해서 신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버려져 있고 둘 다 장님은 장님이죠. 둘 다 영적으로는 다 맹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무도 가지 않는 땅, 거들떠보지 않는 땅, 그것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이 찾아가는 복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덮쳐진 은혜입니다. 한번 보시죠.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지라. 이 우물에 대해서 다음 시간 제가 또 좀 더 정리를 하겠는데 오늘은 시간이 줄기를 좀 잡아야 되니까 우물이라는 것이 구약에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에 결혼을 할 때마다 신랑이 신부 만날 때마다 우물가에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어디서 이루어지죠? 물레방아 도는 데서 뭐 이루어지는지. 우물은 굉장히 구약에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는 다음에 설명하고 지금 오늘 줄기를 좀 잡읍시다. 야곱에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이 굉장히 뜨거운 시간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는 그 장치가 지금 수가성 여인하고 아주 이게 정말 긴밀한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옆에 있으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제자들은 지금 아직도 복음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만났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이제 대화 그만하십시오. 뭐 이렇게 나올 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보는 걸 바퀴벌레 보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그런데 바퀴벌레 보면 많이 놀라지 않습니까? 때려잡아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가는 이런 무대 장치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독대를 하는 겁니다, 진짜 이게. 진짜 예수님하고 누가 독대를 할까 말이죠. 예수님하고 독대해서 그 하늘의 메시지를 지금 성령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하는 말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해줍니다. 너가 아무리 율법으로 말하면은 버려진 인생 또 그 당시 유대 기준으로도 더러운 인생인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진리가 임하면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된다. 내가 메시아로 왔다. 지금 그런 말을 지금 이 독대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과의 이 대화 속에 얼마나 깊고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것 사러 이제 동네로 가고 이제 무대가 그렇게 예수님하고 수가성 여인하고 착착착착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라고 했습니까?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상종은 안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 막 영 형편없는 인간을 보면 저 인간 뭐라 그러죠?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가끔. 저 사람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그러잖아요. 상종을 못 한다는 말은 이건 뭐 도무지 이게 대화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때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이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갔지 않습니까? 언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좀 만나자 그랬습니까? 일부러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그 더러운 땅으로 이미 악평이 나 있는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대화를 건네죠. 물을 달라. 예수님 뭐 목이 말랐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 이런 말 안 하는데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거 저 인간도 아니다 저것들은. 이 정도의 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내가 이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예수님은 뭐 서론이 길지 않습니다. 바로 딱 대놓고 이제 그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너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이제 예수가 이런 말이죠. 누구인지 알았다면은 내가 그에게 매달렸을 것이다. 너가 지금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하고 하는 역사적 세팅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 안 하는데 당신이 왜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건 니고데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이나 똑같습니다. 그 배경과 처지가 세상적으로는 너무도 달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너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아? 하나님의 선물은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게 하늘에 보내주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너가 내한테 구할 것이다. 그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 수가성 여인한테 네가 정말 얼마나 목마른 인생인가도 깨우쳐주는 역할까지 다 합니다. 실제 이 여자는 정말 목이 마릅니다. 물을 못 먹어서 목이 마르는 게 아니라 영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목말라 있는데 그 목말라 있다는 것을 자각을 못하는 거죠. 그걸 또 누구한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뿐 아니라 그의 목마름을 아셨고 그의 목마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일깨워 준 거죠. 참 세상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교육하고 우리 인생의 영혼의 깊은 곳을 터치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뭐가 목마른지도 잘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두 청이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감정이 있고 우리의 속에 진짜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로 사는 겁니다. 드러나는 이 감정으로 삽니다. 뭐 배고프다, 뭐 잘 살고 싶다, 왜 이렇게 내가 무시당하고 사냐, 이걸로 살아요. 이걸로. 근데 진짜 깊은 그 감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은 진리를 접하지 못하면 여기까지 이 깊은 감정을 느끼지도 못하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거죠. 왜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 밑에 있는 감정을 밑에 있는 영혼의 깊은 마음까지도 터치를 하고 그걸 일깨워 주는 거죠. 이런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 하는 것은 껍데기 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프다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냐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다 이 감정의 이 위에선입니다. 우리 진짜 우리 영혼의 깊은 감정에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여기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를 하고 여기가 건드려지고 이 속에서 진짜 진리 안에 자유를 얻고 진리 안에 해방을 얻을 때 우리는 진리를 터득했다. 지금 깨달아서 자유를 얻었다는 게 이 밑에를 건드리. 예수님이 지금 그걸 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너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네가 그를 구했어. 네 지금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여기 껍데기로 사는 거지만 너가 진짜 나를 구했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면은 어이쿠 예수님하고 예수님 내가 따라다니랍니다. 예수 아니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분을 알았다면 너가 간절하게 찾을 것이다. 이때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 성령의 진리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11절을 보시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은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 하나님의 선물이 뭐고 내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왔는지를 알면 너가 내한테 구했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아직은 못 깨달아요. 조금 있으면 깨닫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깨닫습니다. 다음 주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못 깨닫고 또 이제 예수님은 이 차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깊은 목마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 인생의 깊은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를 건드려도 또 답은 이쪽으로 합니다. 여인이 그렇게 하죠. 물기를 그릇이 없는데 이 또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를 어디서 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영혼의 생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영생의 진리, 이걸 지금 자꾸 건드리는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물기를 그릇이 있어야 뭐 물을 뜰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니고데모한테는 위로부터 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계속 이게 동문서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걸 오해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가르쳐줘도 자꾸 오해를 합니다. 땅의 것으로 이렇게 왜곡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걸 교정을 시켜주는 거죠.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나로다 내가 메시아야 하니까 그때라 나중에 깨닫고 물동이를 다 던져놓고 시내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 같은 인생에 찾아오신 메시아를 만났고 내가 진리를 터득했다. 하나님께 내가 붙들림 바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 여인이 엄청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그 복음을 진짜 배기로 접하면은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해 가십시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여자는 셀쪽해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당신이 뭐 자꾸 무슨 대단한 뭘 준다는데 내가 볼 때는 뭐 당신이 뭐 야곱보다 더 큽니까? 뭐 우리는 야곱을 대단한 조상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이 뭐 대단한 인생같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중이죠.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모르고 그냥 예수를 그냥 뭐 인간 스승 정도 공자 맹자 정도 수준에서 뭐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게 또 진리래. 그게. 그러니까 자기 눈이 지금 열려있지 않고 열려있지 않는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이런 거 저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찾아와야 우리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이 대화 속에 얼마나 깊고 오묘한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점점 수가성 여인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의 답이 오늘 결론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요. 이 물은 이 우물물입니다. 이 지금 이 우물물. 너 지금 이 물도로 지금 와서 지금 물 먹고 있지 않냐. 그러나 이 물을 마시면 또 집에 가서 또 목마르면 또 와야 되고 이런다는 거죠.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수가성 여인과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 버전으로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 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이며.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 전부 어리석게 보이며 당신이 뭔데?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지금 생수를 지금 주느냐?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것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 이렇게 이파 저파 나눠갖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지금 육에 속한 마음으로는 하늘의 진리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은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성령의 일들을 깨닫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진리를 드디어 터득하게 된다.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큰 일이죠. 우리는 친구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조그마한 선물을 받아도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호의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따뜻한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선물에 담아서 이렇게 전달할 때 우리 한없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인생이고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 시대 기준으로 가장 버려진 인생이고 수가성 여인은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의 상태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과의 대화 상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언약의 진리,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고 또 여러분과 저에 해당하는 인생들인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찾을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대단한 학문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너세레를 떨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너세레를 떨고 자기가 대단한 배경이 있는 것처럼 등장을 했지만 하늘의 진리,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도무지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도 성령이 필요한 인생인 거죠.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계속 그의 깊은 속에 영원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노출을 시키지 못하고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당신이 그릇도 없는데 무슨 수로 물을 떱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 너 가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충족으로 인생이 사는 게 아니고 너 밑에 진짜 목마름이 있어. 그거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우리에게 영적 공허가 생겨버렸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었더라.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땅이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빛이 비치니까 질서와 채움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아담 타락한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아니면 아무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공허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각이 되십니까? 어떤 것을 해서 이 땅에 무엇을 성취해도 허전함. 제가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도시락 2개를 싸가지고 고시 공부를 한다고 도시락 2개 싸고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도시락 2개 싸갖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 와서 막 죽자 사자 공부하고 점심 도시락 까먹고 옛날에 도시락을 까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도시락 또 하나 까먹고 늦게 10시 정도까지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충만합니까?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한 거니까. 그렇죠? 학생이 그 정도 공부하면 최고 잘 사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데 뒷머리가 얼마나 허전한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허전한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도시락을 2개나 싸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데도 왜 이렇게 허전해? 아무도 그 허전함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선배들하고 만나도 그 공허, 그 허전함, 채울 수 없는 이 마음,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집니다. 예수님 수가성이 찾아갔고 내가 메시아야. 내가 진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와. 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걸 깨닫고 이 수가성 여인이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난 인생은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워진 인생입니다. 그걸 충만하다 그럽니다. 성경에서. 충만하다는 것은 차고 흘러 넘친다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시편 23절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어로 말하면 오버플로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어가 왜 나옵니까? 인도도 가야 되고 하니까. 오버플로우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잔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영적 공허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뿌려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믿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복된지 그 복을 진정으로 누리시고 그렇게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시며 사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버려진 듯한 인생, 채울 수 없는 공허를 채우려고 발부둥 쳤던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영생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수를, 이 진리를 우리가 몸에 담고 이렇게 평생 주님만 사랑하며 우리 지체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